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가 5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애가의 마지막 부분으로 시인은 시온이 겪는 고난의 탄식을 이어갑니다. 애가의 처음과 마찬가지로 슬픔과 항폐함으로 고난에 대한 한탄을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여호와를 바라보며 다시 자신들을 돌이켜 봐달라는 기원으로 전체 애가를 마칩니다. 11절에서 16절은 시온 성 안의 비참한 상황에 대한 탄식입니다. 11절에서 시인은 전쟁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여성들에 대해 탄식합니다. 시인은 시온 성 안에서 여자들을 욕보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 안을 강조하는 것은 원래 성 안에는 사람들이 많아 여성이 위험이 있을 때 소리 지르면 도움을 받기 좋은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이 여성들이 소리치며 도움을 구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고대사에서 전쟁에 승리하면 여성을 유린하고 전리품으로 취하여 성노예로 삼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여성들이 이런 끔찍한 폭력의 상황에 놓였다고 시인은 한탄합니다. 12절은 지도자들이 겪는 고통을 말합니다. 지도자들이 그들의 손에 매달렸다는 것은 시온의 관리들이 바벨론의 점령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 후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두었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나무에 달린 시체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어 감히 반항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잔혹한 짓을 한 것입니다. 장로들은 사람들로부터 전혀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이들도 존복자들에 의해 함부로 다루어지고 모욕당했기 때문입니다. 13절은 젊은 남자들이 겪는 고통을 묘사합니다. 젊은 남자들은 맷돌을 돌리고 그보다 작은 소년들은 나무를 하느라 고통을 당합니다. 맷돌을 돌리고 나무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전쟁에 패한 자들에게 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지 않고 그들을 나무하거나 물깃는 노예로 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13절의 상황은 11절의 상황과 연결되어 모두 전쟁 포로가 된 젊은 남녀의 비참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노인과 청년들이 대조됩니다. 성문은 공공장소로 장로들이 재판을 열거나 어려운 문제를 상의하며 해결해 주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문에 노인이 앉아 있다는 것은 장로들이 조언하고 판단하는 권위와 명예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더는 장로들이 그런 명예와 권위를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은 축제나 여러 행사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하고 춤췄는데 축제도 행사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11절에서 14절은 모두 주어가 맨 앞에 나오는 동일한 형식입니다. 이것은 각양각색의 모든 사람들이 전쟁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15절에서 16절은 이런 상을 겪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생각과 슬픔을 표현합니다. 15절에서 시인은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그쳤고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되었답니다. 슬픔으로 번역된 에벨은 애곡, 통곡이란 뜻으로 기쁨의 춤이 죽음을 애도하는 통곡으로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16절에서 면류관으로 번역된 단어는 왕관을 가리키며 왕과 같은 고귀함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유다 백성의 고귀함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유다 백성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함락으로 그 명성과 자부심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16절 하반절에서 시인은 장탄식을 하며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현실을 직시하였으며 그 원인이 된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도 회피하지 않고 인정합니다. 죄에 대한 인정이 비록 가슴 아프고 수치스럽지만 시인은 결코 회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현실과 죄를 직시할 수 있는 힘이 있었기에 19절의 이하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돌이켜달라고 간곡히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17절에서 18절은 완전히 항폐한 시온의 상황입니다. 17절에서 18절은 전치사 알로 시작되며 뭐뭐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17절은 이렇기 때문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2절에서 16절에 언급한 시온의 비참한 상황들을 말합니다. 비참한 상황 때문에 시인은 마음이 무기력하다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언제 이런 상황이 끝날지, 얼마나 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야 할지, 하나님이 이 심판을 언제 어떻게 멈추실 것인지, 우리를 괴롭히던 악인들을 심판하실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시인과 공동체는 철저하게 무기력했습니다. 17절 하반절에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다 한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너무 울어서 눈이 상했다는 뜻입니다. 재난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모두 약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마음이 무기력하다는 말과 연결되어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는 무력하고 절망적인 마음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해석을 취하든 현재 시인이 매우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18절은 성읍 이스라엘도 황폐하게 되어 더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여호와 같은 들짐승이 왕래하는 곳이 되었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며 번성하던 아름다운 성읍이 이제는 황폐해져 들짐승이 왕래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시인의 심정은 매우 비참했을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과 시온의 철저한 무기력과 황폐함을 고백하면서 여호와께로 나아갑니다. 여호와만이 오직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 22절은 여호와께로 나아가는 시인의 모습입니다. 19절에서 시인은 다시 여호와를 부릅니다. 19절은 여호와가 영원히 계시다는 것과 그의 보좌에 계속해서 여호와가 앉아 계시다는 것을 성축합니다. 이것이 시인이 믿고 의지하는 희망의 보류이며 신앙입니다. 지금은 시온의 멸망으로 여호와가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여호와의 보좌가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온은 멸망해도 여호와는 살아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영원히 있으며 여전히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믿음은 결국 이 세상의 역사가 여호와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백성에게 닥친 재앙도 언젠가 사라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시인은 20절에서 여호와가 자신을 어떻게 영원히 잊으시며 오랫동안 버리시겠냐고 반문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라는 신앙을 표현합니다. 19절과 20절에서 영원히 라는 단어를 반복하여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21절에서 시인은 여호와께 요청합니다. 자신들에게로 돌아와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자신들도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며 그렇게 되면 이전처럼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합니다. 21절의 이 표현은 철저히 하나님의 자비를 먼저 구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있어야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시는 전적으로 용서를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있습니다. 22절에 대한 한글개혁 성경의 번역은 다시 현실로 돌아와 부정적인 상황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번역은 21절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봅니다.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면 진노하심이 매우 크지 않으시다면로 해석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희망을 품으려 합니다. 이런 시인의 모습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본받아야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고난을 통과하는 인내와 희망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애가를 부른 시인의 철저한 고통의 울부짖음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선지자는 시온의 영광이 떨어지고 희락의 애통으로 변한 것은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있는 시온이 여호와가 놓은 곳으로 바뀐 것을 보고 선지자의 마음은 피곤하고 그의 눈은 맑은 눈물로 상했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먹구름 너머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께 유다의 미래를 맡기고 있습니다. 유다를 생각하면 언약은 파기되어야 마땅하지만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직은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만 돌아오시면 그 백성도 돌아올 수 있고 옛적같이 주와 교제하는 새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하나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주님의 마음에 공감하며 눈물 흘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타락하고 주님을 떠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 소망. 위대한 자비 경험 못하며 한없는 은혜 교연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땅 위에 주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